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가 다시 욥에게 억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악인의 손에 넘겼다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간구를 들으시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15장부터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엘리바스가 다시 나와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악인의 손에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대만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에돔이나 그 인접 아라비아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지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곳 출신인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 최연장자로서 가장 먼저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는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욥기 4장에서 14장까지는 첫 번째 논쟁이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논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던져 버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그쳤으며 교활한 말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욥의 입술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은 모르고 욥만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습니다. 엘리바스는 죄책감과 불안감, 절망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악인들이 갖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욥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그가 의인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고통을 묘사하여 욥에게 충격을 주면 그가 깨우칠 줄 알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1차 논쟁에서 욥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과 사탄은 알고 있고 욥과 친구들은 모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6장, 욥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답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고 질타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면 자기도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화내시고 진노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산산조각 내며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통의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환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것이라 보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순종일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채로 하나님만의 지혜와 주권 속에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화살이 사정없이 자신의 콩팥을 둘로 찍어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상처가 난 부위에 또 상처를 내셨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를 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다만 그를 시험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욥의 손은 여전히 불의와는 상관없고 그의 기도도 순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자기를 비웃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쏟아 놓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사정을 탄원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은 이런 사람을 증인 혹은 중보자라고 여기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증인이나 중보자는 모두 법정 용어로서 피고인이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증인이나 중보자가 되어줄 분을 하늘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증인이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17장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이 기운이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심하게 조롱하는 자들을 똑똑히 볼 수 있으니 주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을 놓아주시고 자신을 위해 보증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담보물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물증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는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담보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담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았으니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그는 의인이 자기 길을 갈 것이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과 같이 흠이 없고 무죄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혹독한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정직한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욥과 같은 사람이 끔찍한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은 정직한 자들에게 심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밤이 대낮으로 바뀐다고 말하지만 욥은 자신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뜻하고 낮은 욥이 그런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면 밤의 어두움을 벗어나 낮의 빛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 말로 욥을 회개시키려 했지만 그는 많은 말이 자신에게 무익하다고 여깁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자기가 죽어 묻히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그의 소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너지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터널이기에 언젠가 가다 보면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지금 숨막히는 순간순간을 보내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